오늘 하루도 바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방공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에는 공산당 하면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로, 험상궂게 생긴 사람들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더 어렸을 때에는 공산당은 머리에 뿔이 달린 사람들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산주의자들은 그렇게 험상궂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다가올 때는 무서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것을 약속하며 다가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악하고 무서운 존재인데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아주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낚시를 할 때 물고기를 유혹하기 위해 미끼를 사용합니다. 미끼는 물고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야 물고기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끼는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물고기에게 치명적인 바늘이 숨겨져 있습니다. 겉으로 좋아 보인다고 그 미끼를 물어버리면 물고기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사단도 우리에게 아주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아주 좋은 것을 해줄 것처럼 다가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하를 유혹하는데 세 가지 단계를 거쳐 유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단이 유혹할 때 먼저 아담을 찾아가 유혹한 것이 아니라 하하를 찾아가 유혹을 했습니다. 하하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담에게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사단이 이 하하의 약점을 파고들어 하나님의 말씀에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하에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의 하하는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말씀하셨다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하하는 죽을지도 모른다 말씀을 약화시켰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므로 하하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단은 하나님의 성품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에는 하나님이 하하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금하신 것은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하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하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가장 좋은 것을 주셔야 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하를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신 것인데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부족한 것이 있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그 부족한 것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부족한 것들을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게 만들므로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은 하하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부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오히려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사단은 하하의 마음에 있는 욕심을 부추겼습니다. 선악과 열매는 평소에는 하하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게 되자 이전과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결국 하하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아간이 금덩어리와 외투를 보고 탐욕에 빠져 죄를 범했습니다. 다윗도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정욕에 빠져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우리가 집중하지 말아야 될 것에 집중하게 만들므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져 넘어지게 만듭니다. 하하는 그녀의 기쁨을 위해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던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고 몹시 줄이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최악의 환경 가운데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사단은 하하와 동일하게 예수님께 찾아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먹을 것과 권세욕과 명예욕을 자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에 승리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승리했고 왜 하하는 실패하고 말았습니까? 하하가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위의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에 집중하게 되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것, 위의 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사단의 시험에, 사단의 유혹에 항상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단의 시험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것에 집중하지 않고 위의 것에 집중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므로 어떠한 사단의 유혹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